참 이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이 더럽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야, 참 분명히 별거 아닌 건데도 계속 제 머릿속에 자꾸 흔드는 거 보니까 아쉬움이죠.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게 다들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에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얼른 떨쳐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도 이제 더 강경하게 한 2달 정도는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이 한 부분만 탁 끊어내면 됩니다. 많게는 1번, 길게는 2번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견뎌내면 분명히 또 조합은 또 대화하자고 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상징적으로 볼 때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거기는 공가인데 이 본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물건들도 더 많다고 하더라. 제가 얘기해 둔 게 있으니까 거기 목사도 살고 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더 쉽지 않겠냐 뭐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잘 버티면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아기 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대신 이제 그 얘기는 계속 당부해 주더라고요. 우리 컨설팅하는 데가 안에는 있어야 된다. 문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그 안에서 싸워서 만약에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쓰러지면 이제 119가 안으로 들어오면 멈추게 되는데 바깥에 있는 거는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 또 한 수를 우리가 다시 한 수를 잡아왔다가 또 한 수가 뺏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 들지만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말한 대로 우리 어제 뭐 그랬잖아요. 어차피 저 건물 부셔져도 미리 자기네들이 다 정리해줘서 고맙죠. 우리가 빼내기만 하면 되니까. 합의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청구 비용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이 예배당만 지키면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월요일날 준비해 놓고 피난처가 되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교회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은 교회가 피난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공간이 돼버려서 좀 피난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제외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당연히 가정이나 집이죠.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고 뭐 정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집에 오는 그 안식감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좋은 여행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집에 가면 집이다라고 하는 평안함이 바로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 속의 고향이나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가면 왠지 옛 추억도 나고 옛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추억이 담겨 있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여기 있고 또 뭐 교회도 여기 있고 모든 이 것들이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이곳을 뭐 집이 좀 멀어지더라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게 모든 추억과 내 편안한 움직임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집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 오는 게 불편하잖아요. 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땐 불편하고 힘든단 말이죠. 근데도 이곳이 오는 게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피난처, 집 같은 곳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어제 하루 순간 만에 하나님 손길이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큰 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환난 중에 있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터널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이라고 이 터널을 빠져나왔던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육관이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건 다른 일이지만, 그러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또 제가 부임할 때부터 해서 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재개발로 인해서는 긴 터널에 있고 있다는 것이죠. 큰 환난이죠.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 보 전진했다면 또 한 보 후퇴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손길로 한 보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 피난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나면 마음속에 마치 응어리가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전이 안식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피난처에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2절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뭐 지진이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있어요.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편이지만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수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으면 바닷 가운데 살아날 가능성은 아주 극히 희박한 것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버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 진입로 전 진입로 막가봤자 이제 본당 이 현관문이 제일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본당 현관문 이거를 사수해야 된다. 옆에 문은 이제 한 번 두 번 더 나가다 보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뛰어넘어 들어오든 뭐 할 수 있대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당은 우리가 이제 사수하고 이 계단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오면 진짜 뛰놀잖아요. 말 그대로 이 강제철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옳다라고 막 얼마나 이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현상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게 참 저도 속상해요. 계속 이런 현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않은데 우리의 뭐 공된 관심사가 이게 원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46편의 저자는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어떻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춤을 추고 있는데 뛰놀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변 열강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열강의 손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시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 이 시편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대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로로 삼고 둘러쌌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욕되게 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협박도 합니다.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서 편지를 펴놓고 엎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의 선택은 그 편지를 읽었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이 모든 이 아수르 이 군대가 모두 포위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는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 뜰 있는 많은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뭐 카메라를 우리 부목사님하고 카메라를 옮기고 뭘 하고 해도 뭐 막는다고 해도 내일도 뭐 우리가 공사하고 뭐 막는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고 이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이때 교회에 떠나 있는 분들을 저는 마음에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부르는 게 속상해요. 그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이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속상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그 유명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가 이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새벽에 넘어졌어요. 아침 일찍,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또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에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순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수르 장군이 눈 뜨고 보니 자기 나라 장병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하루 새벽에. 사네립과 랍사게가 어떻게 더 이상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도움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은 똑같은 말로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군사의 어떤 군력보다 더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야곱을 돌아보십시오.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해서 광야 길을 달려갑니다. 한 번도 자기 집을 떠나서 엄마 품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살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돌을 베게 잠자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잠이 왔겠습니까? 설잠을 잤겠죠. 두렵고 떨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넘게 고생을 하면서 결국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서의 손에서 살게 하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선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여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여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교회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안전하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다가오는 전쟁과 같은 환난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저도 이제 웃을게요.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아내랑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질 일도 없고요. 근데 혹시나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마음도 들죠. 진짜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 내가 진짜 서운하다,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그게 다 사단의 유혹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사단은 특기가 뭐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잖아요.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는 것들을 떨쳐내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언한 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관에 연연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오늘 역사하실,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주일 대예배 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일이 지나갔다면 이제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내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어제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할 수 있다. 우리 어떻게 해볼까? 우리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지금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더 그렇게 지켜서 우리가 정말 제가 볼 땐 내년 이맘때는 웃으면서 분명히 함께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염려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이미 임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